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에 배고픔과 헐벗음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림받게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교육부나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날뛰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성령 충만받아서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60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한치하게 돼서 스데반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에 모인 악한 종교 지도들과 백성들에게 스데반은 너희들 조상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목이 꺾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스데반은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정설날에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일부러 하려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어김없이 구정설에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할 것입니다. 물가도 비싼데 제사상을 차리라고 많은 돈도 허비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는 우상 숭배의 의식이고 더 나아가서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혹 어떤 자들은 조상들께 제사 드리는 것이 무슨 우상 숭배 의식이고 무슨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 죽은 사람의 혼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복을 준다고 헛소리들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미혹의 덫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저희 집에 제사를 없애기 위해서 형제들과 친척들과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모든 제사를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서 20장 30절 20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자손 3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되지 말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우상을 멀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축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감격도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아론들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과 장막과 신 넷반의 뼈를 빠뜨렸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39절 41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되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냐고 모세 영 아론에게 우리들 인도할 신들을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들을 인도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자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송아지 우상만 만든 것이 아니라 42절에 보면은 하늘에 군대 섬기는 짓도 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저들이 우상 섬기는 걸 보시고 외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군대 섬기는 짓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하늘의 1월 성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짓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3절에 보면 몰록과 넷반의 별을 우상으로 섬기는 짓도 행했습니다. 몰록신은 아람 족속이 섬기는 우상인데 아이들을 산채로 제물을 들어서 불로 태워드리는 우상숭배 제사였습니다. 또한 넷발의 신은 토종별을 우상으로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4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우상숭배에 대해서 선지자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 선지자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책은 곧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은 아모스 5장 25절 27절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만 했지 아니했냐고 책망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조상들처럼 왜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느냐고 스데반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1절 말씀을 보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악한 영의 미혹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우상 숭배한 자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한 죄값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멸망시켜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상을 섬긴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모두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그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을 밟은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6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광야에서 나온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조상들이 섬긴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지향을 범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침략을 받다가 결국에는 주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멸망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서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가까운 일본 나라를 한번 보세요. 일본은 800만 개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런 일본 나라에 얼마나 자주 지진과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치고 집안에 자녀들이 잘못되고 평안한 가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우상 숭배하는 짓들을 멈추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하는 명절을 지내고 난 후에 반드시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제사식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사는 곧 우상숭배의 의식이고 귀신한테 드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시기 수맘과 오시기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47절까지 보면 성막을 지은 모세입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지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47절 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해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4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모세가 만든 증거의 장막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대로 만든 것이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곧 모세가 만든 성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 중에 13장이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서 3분의 1이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막에 대한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면 진행했고 구름이 멈추면 움직이지 않고 앞으로 진행하지 아니했습니다.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우리 조상들이 요수아와 함께 그 성막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고 말씀을 증겼습니다. 그리고 46절 47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조소를 즉 성전을 지으려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자신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악한 종교 지도자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범한 우상 숭배하는 짓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고 있다고 무섭게 지적하며 책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스데반은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의 수고함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토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3절 봅니다. 무지한 자들에게 말씀을 스데반은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설교 부분에서 악한 종교지도과 백성들을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무섭게 책망을 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3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기시 아니하시나니 선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리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전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여러분 48절 5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지은 어느 특정한 건물에만 계시는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번에도 선자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선자는 곧 이사야 선자를 의미합니다. 49절 50절 말씀은 스데반이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말씀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조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리라고 이사야 선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사야 선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뿐이라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자는 이런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하며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 보훈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기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이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신앙 우울증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어리석고 무지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악한 종교철학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을 우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교회는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에 성령이 떠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성전을 우상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들은 오늘 시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5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고 책망하면서 목이 꺾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리고 성령을 거스린 자들이라고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책망은 곧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악한 자들이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52절 5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더욱 무섭게 책망을 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의인을 잡아서 살인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무섭게 책망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스데반이 말한 의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의인을 잡아 죽였다는 것은 곧 너희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살레드린 공회에 모인 악한 종교지들과 백성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 오신 메시아를 죽인 자들은 말과 목이 꺾고 마음과 귀에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받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면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말하는 할례는 육적 할례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적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할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다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종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영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끝절까지 봅니다.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악한 종교들과 악한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악함을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저희가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르나 안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맞게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종교지들과 악한 백성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은 받았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은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를 갈았다는 것은 악한 분함을 참지 못해서 나온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라도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면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자신의 죄를 얘기한 자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만 양심의 찔림을 받고도 오히려 더 악하게 행동한다면 이런 자들은 양심의 하인을 마친 자들이므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55절 5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우러러보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데반 설교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늘문이 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설교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보아라! 보아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 기머거린 악한 종기설과 백성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58절 59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에게 달려든 백성들은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을 사형시키려면 로마 분봉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음에도 이 악한 자들은 로마의 허락도 받지 않냐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특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정령발 앞에 두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적으로 앞장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훗날에 이 악한 사울이 담에서 도산에서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는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크게 부르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60절 끝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순교였습니다. 순교자의 죽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되므로 잠자는 죽음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것이므로 잠자는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본 스데반은 돌에 맞은 고통은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오히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로 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30대 청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했다면 죽음 앞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했다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기도하면서 기쁨 가운데 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상 최대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예수님의 순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스데반의 순교는 세례 요한의 순교 다음으로 예수님에서 죽은 두 번째 순교자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았어.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해 죽는 자를 대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지를 역사적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무서운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과학과 문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조상들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족의 풍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 뒤에는 악한 사탄의 미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인간들에게 하도록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인간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숙직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한 악한 사탄은 종교 지도자를 미혹해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악한 짓들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은
교회를 장악해서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우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시면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가실 것이라고 주시의 말씀을 7번이나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듯이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또 에베소 1장 20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타락하고 우상화되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도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될 수 없는 곳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날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올바른 교회관을 뚜렷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시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데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무섭게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거룩한 성전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한 것이라고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도인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도 아닙니다. 또한 북한 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들을 옹호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교회들이나 이단 교회들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묵상하는 교회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교회에 다니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다른 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교회를 하루속히 떠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나의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고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섬기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짓을 싫어하는지 마음 깊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자손 3자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시켰다는 이 무서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상 숭배하는 짓들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예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짓들을 버리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모든 본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